오늘은 복음 강설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제가 달아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명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곧 말씀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라면 이 찬양 아이고 어른이고 많이들 불러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에 효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을 말씀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 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온갖 피조물과 세계를 향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새들도 땅에 뭐라고요? 번성하라.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33장 9절입니다. 시편 33장 9절. 자, 여기서는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셨을 때 경고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니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건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예요. 없던 것에서 그냥 생겨난 게 그냥 진화된 거 아닙니까? 장구한 수백억 시간의 그런 시간 속에서 진화된 거 아닙니까? 그저 우주가 어쩌다가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러붙어 갖고 빅뱅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에너지가 모이면서 거기에 어떤 별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 바로 이것이 그래서 말씀 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148편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편 148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도 읽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가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담화, 우리가 speak 또는 say, saying, talk, 우리가 이런 여러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인간이 말한다는 것도 매우 고상하고 존귀해요. 그리고 인간의 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 애완견 이러면 안 된다 그러대요. 예? 반려견 이래야 된다 그러대요. 예? 근데 어쨌거나 간에 발 줘 이러면 발을 올리고, 또 컴퓨터한테 우리가 명령어를 넣죠.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넣으면 컴퓨터도 그 명령의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고 작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 만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말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가히 인간의 머리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자, 오늘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깊은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듣기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좀 신학적인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사실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말씀하실 수가 없죠. 살아계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것은 결코 주워 담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내가 말했어 이러면 그 말한 사람의 권위라든가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인격으로 표현하잖아요. 응?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죠, 그죠? 그 말은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보증할 거야,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영광과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야호 이러면은 메아리가 쳐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고 말씀이 도착하는 바로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성립되고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나오면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담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saying, 그러니까 담화, 하나님이 말씀하심,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워크,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아시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뛰어난지 예수님도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납시는 것을 제가 황송해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휘하의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장교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장교가 있는 정도로 고위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쟁을 치르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명령,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자기의 죽어가는 하인을, 병을 고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게. 이런 것이 따라합니다. 말씀 신앙이다. 이게 말씀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과 표현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 외에도 또한 우리가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는 나야. 이런 표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권사님은 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고백이고 수식어구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생명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복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또 소멸하는 불,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있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과 고백들은 모두가 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 붙여지는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인자한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공의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양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2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한 절 말씀 속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본문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십시오. 먼저 거기에 뭐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죠.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벌써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생육하라 또 충만하라. 그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심,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삶과 생명이다. 이거 살아가는 것 이 말이잖아요. 라이프, 생명, 비타, 조회, 뭐 여러 이제 원전에도 보면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생명과 삶이다. 라틴어로는 또 비타 이러면 생명, 이게 또 삶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것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그리고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비타, 우리가
비타민 그러죠? 이 비타민이란 말이 비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비타민. 바로 그 삶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사유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이렇게 믿으면 성경적으로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나는 내대로 내 팔 흔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팔 흔들고 그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삶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장 복된 말씀 신앙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 명령으로 삶을 살고 기생하고 있고 모든 약동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었죠. 내가 컴퓨터를 만들었으니 이 컴퓨터가 내 거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의미는 여러분 정말 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그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따분하고 무료하잖아요. 저 어릴 적에 한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매일 밥 먹고 매일 이러고 반복적으로 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따분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때 또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때 또 먹어야 되고 그러고는 또 밤에 또 잠을 자고 야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사나? 한번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우연하게 어떻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전혀 들려져요.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이루려고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물들, 물고기들, 어류들, 또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 땅 위에 기생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너는 따분하지 않냐? 라고 물으면 걔들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란 말 속에는 약동한다. 거긴 따분함이 없어요. 그죠? 충만한데 뭐 따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약동하는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경이나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제한되냐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상황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이렇게 눈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다 더 넓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또 좋은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또 새들 조류를 관찰을 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또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한번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의 문법은 세계 속에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을 어설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진화라고 생각하지, 세상을 진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법을 봅니다. 명령법.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물들이 자기 자식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죠? 새가요, 막 그 자기 새끼 알을 갖다가 막 집어삼키려고 뱀이 막 기어 올라오는데 그 뱀하고 싸우는데 새가요,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 싸우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뱀이 알을 물고 가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지금 그 새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모든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도 많이 낳는 거예요. 명태, 저도 명란젓갈 좋아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명란젓갈 요만한 게 한 15,000원 하나요? 예? 한 200g 하면. 근데 그 속에 알이 몇 개 들었어요? 셀 수 없잖아요. 근데 명태 한 마리가 그만큼의 알을 낳았는데 바다와 세계와 충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 세계 바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양 어선 가가지고 참치잡이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배를 잡아가 와가 전 세계 60억 인구가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살아가냐? 진화했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막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서로 짝짓기를 하고 회귀 본능을 따라가지고는 다시금 막 우리나라로 차서 올라와가지고 연어들이 기어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눈을 열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동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그 미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세계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법을 거슬러서 부정하고 모든 세계를 파괴시켜가지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죠. 나무를 다 베내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갖 공기를 다 더럽히니 온 세계 피조물들도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을 앓는데도 이 피조물들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코끼리들도 화가 나가지고 사람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고래들도 화가 나가지고 사람한테 덤벼들고, 호랑이들도, 곰들도, 온갖 미물들도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멧돼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를 다 어그러뜨려 가지고 부셔놔놓으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부서지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면 인간들이 온갖
다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다 파괴시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 화가 안 나겠어요? 피조물들도? 여러분, 피조물들은 인간과 같은 이성은 없지만요, 본성 그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지성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자기들의 본능을 어그러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아십니까? 동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물소떼든지 아니면 얼룩말들이든지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자가 자기 종족을 막 공격하면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어있는 이 개를 친구 개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쟤네들 어떻게 저러냐? 걔네들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생식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생명과 삶의 기운을 받아서 약동하고 그 가운데서 암수가 번식을 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만물이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삶을 살아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죠.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죠. 이런 게 말씀 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저는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온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그때 젊을 때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수원이 그 청송에 가면 산 위에 있는데 아버지 일을 돕고 과수 일을 돌보다가 쉴 때가 되면 어떨 땐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복받쳐 올라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그 청송에 있는 저희 고향 언덕에서 보면 저 멀리 영양 시야가 좋으면요 1월산까지 보여요. 영양 1월산까지. 그 곳곳에 산들이 겹겹이 쫙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계 가운데 약동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충만합니다. 그걸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꽃들도 식물들도 번성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얘네들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러나, 벌들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꽃을 모으고 왜 이렇게 식물들은 자라나려고 애를 쓰고 잡초들은 뽑아도 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열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법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막 충만하게 이게 지금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것을 거스르거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그저 가인이 노 땅에다가 자기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성을 쌓는 것처럼 인간들도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명령하심으로써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이다.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임페러티브라고 그럽니다. 임페러티브스 라틴어 어원에서 하나님이 명령, 지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명령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시고 여러분이 한 업체의 대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쪼달리고 힘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 신앙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시고 뜻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뭔 말이냐 그게.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죠. 여러분 그건 말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신학이 있다. 기도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 신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도 신학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문법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의 공식이 그 속에 있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기 일을 하시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에는 한마디로 조건 없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 허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허용.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어져 있으면 이 말이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확실한 예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확실한 예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얻고 이룬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삶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좀 더 제가 좀 거칠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생존권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떨 때는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그럼 뭐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뭘 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렇죠? 다 뭔가를 원해도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무엇보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빨리 죽어야 될 인간은 왜 그렇게 안 죽어? 좀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데려가지도 않아. 그냥 김일성이는 어째 그렇게 오래 사는지, 김정일도 오래 살고, 아니 나쁜 놈들은 왜 그렇게 일찍 안 죽고 오래 사는지, 악당들은 그냥 너무 오래 살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죽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건요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몽주의, 르네상스 정신이 인간들에게 주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율권이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공기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태양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중력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자유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요. 예? 한 사람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가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주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 명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믿어야 할 자들이고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애시당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데리고 갔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다 그래요. 거리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담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뭐래요?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맺으실 때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자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생명 받을래? 내가 생명 줄 테니까 너 생명 받을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계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계명을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표적인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명령형, 임페러티브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한번 해볼래?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너희가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 이렇게 선택해 볼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의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계속 이런 식으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가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심지어 죽은 해골 무더기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거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아이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거기 1절부터 구약 성경 1209쪽. 이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37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고요. 공동묘지였든지 아니면 무슨 킬링필드 영화에서나 보듯이 막 사륙을 당한 현장이었든지 어쨌든지 사방에 뼈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랬어요. 말랐다는 말은 이제 뭐 세포, 사람의 세포는 이제는 막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백골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때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야, 너 이 뼈들이 있는데 이 계곡에 가득 차 있는 이 하얀 뼈들을 향해서 너 대언해. 내 대신 말을 전해 이 말이죠. 내 말을 네가 저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뼈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뼈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뼈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렇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그래도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듣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은 죽음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낸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뼈들은 못 들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가지고 조상의 넋을 기린다면서 그 앉아 넋두리 한다고 조상이 듣습니까? 예? 우리가 무덤에 가놓고 가끔 가도 뭐 TV 문학관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예? 참 자식이 참 인생의 슬픔 속에서 자기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지고는 소주잔 하나 떡 놔두고 그 앞에서 넋두리 하잖아요. 아버지 날 왜 이렇게 놔놓으셨어요? 이러면서 뭐, 예?
그러면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자식의 말을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은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이 명령 자체가 생명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대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생명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불어넣으시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목사가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기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복음의 사역, 복음의 능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본질이요, 근간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어떻게 내 소리가 들리니? 들으면 대답해봐. 뭐해? 이렇게 안 했어요.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죽은 나사로의 썩은 몸에 다시금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성하여져서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들,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어도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불러일으키시고 무엇보다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 생명에 이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말씀 신앙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